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삶의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몸과 마음 구별하시고 장소를 구별하시고 또 예물도 구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그 은혜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라고요.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추억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축복과 감동과 치유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말씀의 꼴을 먹여주시고 실만한 물가에 평안히 누워 쉬게 하시고 찬송하며 기도할 때 지치고 상한 마음과 영혼이 위로받게 해주시고 목마르고 갈급한 우리의 빈잔이 차고 넘치게 하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시교독 126번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로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귀한 성일을 허락하셔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세 동안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였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점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희의 나태함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혼란스럽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정책에 신이 개입하시어 소외되고 신음하는 백성들을 살리는 정책들이 세워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시는 데는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사자모사님 함께 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세상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귀한 열매로 주신 자녀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어 유치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키가 자라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자라게 하시며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교사 선생님과 교육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육간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한우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항상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특별히 3.1절 102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또 주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로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고 부흥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 앞에 선 주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와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지키고 또 3.1절 102주년 기념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1세기 초대 교회와 21세기 오늘의 교회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의 규모와 성도 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는 21세기 오늘의 교회와는 이 규모와 성도 수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야말로 스몰 처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규모와 성도 수에 상관없이 교회의 영향력에 있어서는 로마 황제들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대단한 역사적 파장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초기 교회는 한 줌밖에 안 되는 소수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민족 근대화의 산실인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고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번역해서 한글을 깨우치고 문맹을 퇴치하고 여권으로 대변되는 인권을 신장시켰습니다. 일제 식민 치하 시대의 억압이 시작되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의 자주 독립과 애국 운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기미 독립선언문 작성한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시 최초의 이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 그의 부인은 대한민국에서의 초기 기독교의 영향을 증언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민경교회 박사님이 쓰신 한국 기독교사에 그 증언이 나와 있는데요. 조선 사람들은 서양 문명의 최선의 것들, 사람이 내재한 힘을 분발시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동력이 바로 기독교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한 조선 정치가는 기독교만이 조선의 민족적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증언을 남긴 이 대한민국의 초기 교회의 영향력의 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21세기 오늘의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과
초기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과의 신앙 스타일의 현저한 차이점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21세기 오늘의 그리스도인들과 1세기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스타일의 현저한 차이점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 원인도 있고 원인 동력이 있지만 바로 성령입니다. 1세기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혹은 평양 대붕운동에서 보는 것처럼 초기 이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의 신앙 스타일은 정말 진지하도록 사무치도록 성령을 사모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으로 일상에서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성령으로 일상의 삶이 기적의 삶이 되었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요,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의 고별 설교를 듣고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떠나가심, 예수님의 부재와 임재의 상실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이 근심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처방전, 치료제는 믿음이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먼저 가서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믿으라. 내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정확무한 진리요 무한한 생명임을 믿으라. 두 번째 처방전은요, 치료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근심부터 하지 말고 기도부터 먼저 기도하라.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기도가 없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못할 기도가 없다. 우리 인생의 비극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라 아직 드려지지 않은 기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기도의 불을 끄지 말라. 기도의 향을 끄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티테디오스,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근심에 대한 이제 세 번째 처방전과 치료제를 말씀하시는데요, 보혜사 성령의 오심을 예언하고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에서요 무려 4번씩이나 보혜사 성령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5장 26절, 또 16장 7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4번씩이나 보혜사 성령을 반복하여 말씀해 주시는데요, 반복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꼭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한 번 들은 이야기는요 다시 안 들으려고 해요. 왜요? 다 안다고요. 들어봤자 별것 없다고 그렇게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자주 반복되는 말씀일수록, 교회에서 자주 듣는 말씀일수록 정신 차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365일 온라인 가정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명기를 읽고 있습니다. 신명기는요, 모세가 이제 요단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살아야 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지, 그 긴 3편의 설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모세는요, 출애굽 2세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부탁하고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귀에 딱지가 않을 지경에.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신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저거 앞에 나왔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얘기 들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 똑같은 게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게 아니에요. 폭망하는 거예요. 다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말씀이에요. 생사화복이, 길흉화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이 너희의 생사화복이다. 이 길이 하늘 끝에 있어서 높은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있어서 길 끝에 있어서 먼 것도 아니고 너의 입에,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과 복과 화와 구원과 영생과 번영과 축복이 그 말씀에 있다.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에서 보혜사 성령에 관해 지금 4번이나 반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시간이 많아서입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 이제 곧 십자가 지시기에 정신이 없으셔서 횡설수설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이 근심, 염려, 걱정을 묶는 보혜사 성령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듣고 깨달아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보혜사 성령은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예수님의 부재와 임재의 상실로 인한 제자들의 근심을 치료하는 처방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메시지는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어떤 능력이나 기운도 아니고요. 성령은 사람의 공상이나 환상도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자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으로부터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는 성령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창조의 영이십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은, 창조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두 번째 성령은요, 생명의 영이십니다. 사람 지었죠, 흙으로. 그런데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성령은요, 생명의 영이십니다. 에스겔 37장에도 보면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생기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생기로 들어가서 태어날 때에 그 뼈들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힘줄이 붙고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 두려움 가운데 문들을 꼭 닫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 나타나셨죠? 첫째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세 번째 성령은요, 생명수이십니다. 에스겔 47장의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그 성소로부터 솟아나오는 그 생명수가 강을 이루죠.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나무가 자라고요, 생명 열매가 자라고요, 죽어가는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내.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를 것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 요한복음 7장의 초막절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은요, 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다섯 번째 성령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고 기도하실 때 뭐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요. 여섯 번째, 성령 충만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을 금식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누가요?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거듭나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세요. 여덟 번째, 성령은 예수님이 이 세상 계실 때 그에게 능력과 건세를 주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표적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아홉 번째,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장사되셨을 때 그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열 번째, 성령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신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됐다. 이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한 번째, 성령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약속대로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셔서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성령의 언어로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그 주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 성령의 언어로 증언하게 하셨던 것이고요. 바로 성령은 교회에 생명을 불어넣었고,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덧입혀 주셨던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12번째는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순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령은 인격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16절입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다락방 강화 고별 설교를 말씀하셔서 오늘 본문에는 사실 성령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성령이라는 말씀은 없어요. 16절에서 20절을 보아도 성령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이 성령에 관한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실 이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질적으로는 똑같아요. 질적으로는 동일하지만 형태로는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질적으로는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형태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른, 본질로서는 하나님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삼위로 다른 존재로 존재하고 계시다. 이게 다른이란 뜻이에요. 그럼 보혜사라는 뜻은 뭐냐?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이것은 곁에, 함께, 나란히라는 단어와 부름받다라는 단어가 합성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 부름받아서 함께 곁에서 나란히 계신 분,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영어로는 컴포터, 위로자, 헬퍼,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제자들은요, 떠나가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다른 형태의 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곁에서 함께 나란히 도움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세 번째,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with, 그리고 우리 속에, 우리 안에, in,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그러죠. 예수님이 부재하고 임재의 상실, 가장 큰 근심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3년을 동거동락했어요.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살고 같이 생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의 상실, 예수님의 떠나가심은 제자들에게 아주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여기에 여러분 설상가상의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시면, 16장 7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래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 곁에 없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왜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떠나가신다 그러죠. 예수님의 부재와 예수님의 임재 상실, 그게 왜, 어떻게 이 근심에 휩싸인 제자들에게 더 큰 유익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16절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사셨던 예수님, 하나님이셨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은 스스로 시간적, 공간적,
제약 속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예수님이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은 영으로 존재하시기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언제든지 어디서나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계실 수 있기에 이것이 제자들에게 더 큰 유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세요. 더 큰 유익을 또 말씀하시는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예수님은 육체적인 한계를 스스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이셨지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함께 거하심도 제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제자들 속에 들어가 계실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With you.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고 영원토록 너희 속에 계셔서 in you, 너희 속에 거하셔서 너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어떤 것이 더 유익합니까? 어떤 것이 제자들에게 더 좋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을 때 예수님의 함께 하심으로 제자들 충분히 행복했어요.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찬양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들은 할렐루야 찬송을 불렀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예수님 부재와 임재의 상실을 대신해서 오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이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으셨어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 약속을 또 주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 성도는 우리 인생은 어차피 혼자예요. 고독해요. 공허해요. 혼자예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이 공허와 고독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 속에 거하셔서 이 공허와 고독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2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인간으로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인간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날에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 가능한 일입니까?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능력으로 깨달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을 기독교의 신학적 지리로 뭐라 그래요? 교리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indwelling.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상호 교통하심으로 함께 역사해 주신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여기서 축도가 나오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부, 성자, 성령의 교통하심. 이 놀라운 은혜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몸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어디 계시겠다고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시니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너희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떠나가심,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의 상실로 제자들은 근심에 쌓였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 떠나가시고 예수님 부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 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다른 존재로 다른 형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이제 제자들 곁에 우리 곁에 함께 나란히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영원토록 거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의 교통하심을 이루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 붙드시고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이 사순절에도 할렐루야 찬송하며 기쁨으로 감사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떠나가심, 예수님의 부재, 그 임재의 상실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가서 아버지로부터 또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이 이제 너희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너희 속에 영원토록 거하셔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교통하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 보혜사 성령의 이 약속의 말씀 받고 이제 세상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염려 근심 속에 이제 거룩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첫 주 감사 예물 최애자 권사님, 태국의 김종채, 박평숙 선교사님, 정혜수 장례집사님, 유금양 권사님, 김임선 권사님 딸의 중보 기도를 감사합니다. 강옥산 집사님 범사 감사, 이선엽 집사님, 최강미 집사님, 이할인 할인이의 어린이집 첫 등원을 안전히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최지향 권사님 범사 감사드립니다. 오형석 장례집사님, 최홍미 권사님,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연세 장례집사님, 이성광 장례집사님, 서양순 권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또 3일절을 기념하며 나라 민족을 중보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한국교회를 살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11조와 또 건축 예물, 선교 예물, 또 각양각색의 기도와 감사와 또 소원과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을 것이고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믿음의 고백들을 주여 받아주시고 하늘문 여시고 삶의 현장에 그 믿음대로 그 감사대로 그 기도대로 복을 주시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장례지사님, 또 예배원 안내위원, 봉헌위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르간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방송실에서 음향 영상으로 또 헌금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아침 점심 금식
아버지와 저녁 금식하며 시간을 구별하고 믿음을 구별한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한밤중에도 성전 지키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는 그 용사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강단에 물을 뜨고 꽃을 꽂아 드리며 그 예물을 드리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예배실을 꾸미고 페인트 칠을 하면서 교회 아버지 앞과 뒤를 그 속을 살피며 기도하며 주님 손과 발로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교사와 교육자들 힘 주시고, 또 중보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용사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 부서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가 있고 해외에 나가 있고 직장으로 학업으로 또 목회로 선교로 흩어진 우리 신의 권속들, 아버지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생명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가족과 자녀들 모든 사역의 복의 복으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손으로 만져주시고 성령의 치료하심, 여호와 라파의 그 기적의 역사들, 성경 속에만 있는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권능을 믿으며 기도할 때 이 땅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삶의 현장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또 갑절의 은혜가 더하여질 줄을 믿습니다. 전우자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네, 평안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제 3월이 시작됐고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오늘 3.1절 102주년 기념하여 예배 드립니다. 코로나19 지금 대구 지역에 아직 1.5단계 14일 자정, 주일 자정까지 이렇게 진행되고요. 그 후에는 지금 정부 여러 가지 방침들, 대안들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가 같이 예배하기를 원하고요. 1단계가 되어지면 당에서도 말씀을 나눠줬는데, 1단계가 되어지면 우리가 찬양단도 좀 서고, 그 다음에 찬양대도 또 우리 자원에서 하실 수 있는 분들 또 이렇게 함께하고, 교회 학교도 이제 지금 1.5 대면이 가능하지만 교회 학교도 1단계 상황 속에서는 또 좀 더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신이 또 보급돼서 지금 접종이 시작되고 있고, 아무튼 후유증 사고 없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또 빠르게 또 이렇게 잘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360 온라인 가정예배 또 다시 한 걸음 더 기도 행진에 여러분 많은 참여해 주시고 감사드리고요. 사순절 40일 릴레이 금식기도, 여기 지금 명단에 계신 분도 있지만 여기 명단 없이도 여러분 스스로 또 시간 정해서 한 끼씩 금식하면서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정말 이 금식기도에 많은 간증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고백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마음 다해서 사람에게 보이는,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되는 금식,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한 끼라도 우리가 함께 참여하며 기도해. 밥만 굶는다고 그건 금식이에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서 10분이라도 1분이라도 같이 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이고요. 정기 재직회 후에는 교육위원회 원래에 오늘은 이 지하, 지금 중고등부실 예배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페인트도 칠하고 또 벽지도 바르고 또 여러 예배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얼마나 아름답게 예쁘게 잘 변화되었는지 몰라요.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수고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 손수 페인트 칠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아이들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죠. 칠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로 지금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지금 중보하고 있고요. 오늘부터 이제 10시 30분부터 지금 중고등부실 지하 식당에서 교회학교를 위한, 중고등부를 위한 중보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되고, 오늘 이제 요람이 나와서 좀 늦었지만 이제 한 번씩 가져갈 텐데, 거기 교회학교 기도 권사로 임명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여러분 이제 명목상 이름뿐만 아니라 지금도 기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주일날 조금 일찍 오셔서 10시 30분에 오셔서 10시 30분에 오셔서 이제 11시부터 시작되는 교회학교 예배, 지금은 이제 중고등부가 현장 예배 같이 하고 있는데 또 앞으로 아동부 또 유치부 이렇게 계속 확대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그래도 좀 넓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 권사님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기도로 정말 이 아이들을 중보하고 교회를 중보하고 다음 세대를 중보하는 그 시간들을 이제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이 거룩한 시작에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거기 못 내려가더라도요, 여기 10시 반까지 오셔서 본당에서도 밖에서 대화하시고 이런 거 좀 자제하시고, 그렇죠? 들어오셔서 오늘 본문이 어딘지, 그렇죠?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서 예배하는 것과 그냥 급하게 와서 정신도 없이 그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높아심이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도하는 엄마들 온라인 세미나가 3월 18일, 25일, 4월 1일 목요일마다 이제 진행되는데, 여러분 이 목요일에 평일이기 때문에 직장 다니시는 분이요, 일부러 연차를 내시고 휴가를 내셔서 이 거룩한 사역에 지금 동참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부터는 기도하는 아빠들 강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어린이들, 기도하는 학생들, 기도하는 청년들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대구 동로에 정시차례 임원회가 13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해고 신앙교회에서 있겠고요. 교회 요람 배부합니다. 각 가정에 가져가시고 여러분 체크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은 가정으로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복되면 안 되니까 나가실 때 가져가신 분들은 체크하시면 그분들에게는 안 보내도 되니까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또 새소식반 어린이 전도대가 매주 토요일 날 모이는데요. 일단은 지금 오후 3시에 온라인으로 이제 개강을 하게 되고, 또 사회적 거리 단계를 보면서 이제 대면도 병행하여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고 김헌철님, 손희원 장립집사님 장인 되십니다. 3월 1일 별세하셔서 3월 3일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또 성도의 교제와 위로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성경통독 대행진 795번째 이윤재 권사님, 그리고 다시 한 걸음 더, 우리 지금 하루에 한 번씩 혹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든지 교회 오면 내가 기도하고 도장 스탬프 찍고 우리 가지 않습니까? 벌써 40일을 완주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40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박경숙 권사님, 서정인 권사님, 이정희 권사님 감사드리고, 이렇게 정말 몸된 교회를 한 걸음 더,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주일날 10시 30분간 조금 일찍 오세요. 조금 일찍 오셔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여기에 또 함께 동참하심, 이것도 참 귀한 은혜가 되고 또 의미가 될 줄을 믿습니다.
다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 우리 환우분들 위해서 한 분 한 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며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성 찬송 축복 찬양 우리 함께 축복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그렇게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떠나가심, 예수님의 부재와 상실의 그 근심 속에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는 너희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고 너희 속에 영원토록 거하여서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약속의 말씀 받고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দের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직장, 주의 자녀들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와 북한 땅과 북한의 거룩한 교회 그 성도들 위에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